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냥 표면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새는 좀 불편해졌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절대로 강단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압니다. 서로 간에 불편하고 오해가 있고 잘못 받아들여서 괜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두려워서 아니면 노파심에서 아니면 너무 또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반면에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의 주님을 향한 표현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이런 취급을 받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 가운데 헌금에 대해서 뭔가 잘못 해석되었고 잘못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 자체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또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헌금에 대해서 잘못 오히려 해석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긁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물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금에 대한 그런 본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다루어야 될 때 그것을 일부러 배제시키거나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같이 함께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고 또 잘 배우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본문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마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헌금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이 부분만 딱 떼어서 보면 헌금일 수 있습니다. 이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성도가 되자, 이게 주제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후 맥락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의 맥락을 잘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과연 과부처럼 열심히 많이 헌금하세요? 이러한 설교로 되어져야 되나? 라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다양한 해석의 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도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헌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는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쓴 빌 하이벨슨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인용했어요.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헌금이 주제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헌금이 주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격이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달랑 떨어져서 이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전체 그리고 전후 맥락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에 이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 읽어오셨죠? 큐티 본문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에 다니시면서 성전에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우리가 아는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진노하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성전의 지도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의 초반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당신이 어떠한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다닙니까? 라고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에게 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막 묻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죽고 그 형수가 계속 결혼을 해서 7명의 아내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어느 사람의 남편입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거 잘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과 12장 성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흐름과 내용들을 보면 모든 내용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과부의 헌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 엉뚱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논리가 없으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원들과 얘기하다가 갑자기 과부하고 얘기하실 정도로 논리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본문을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보이세요?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었는데 너무나 민망하게 예수님이 째려보고 계십니다. 바로 옆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 그림은 고증적으로 잘못된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화가가 그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함에 대해서 맞은편에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으로 서서, 그리고 헌금함도 이렇게 저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나팔 모양으로 입구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밑에 헌금함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항아리 같은 것이 있어서 헌금을 넣으면, 당신은 주화 동전을 넣잖아요. 금은 주화들 넣으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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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많이 나도록, 그래서 누가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없애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기뻐요, 행복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헌금하는 우리를 누가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한국 교회에 이런 웃기고 슬픈 말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 헌금하는 사람은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아갈 때 헌금 바구니 위에서 헌금을 하고, 1,000원짜리 헌금하는 사람은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바구니 깊숙하게 손을 넣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가끔 헌금이 준비가 안 됐을 때에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배 말고 특별한 예배 갔을 때 헌금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헌금하겠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막 뒤적뒤적 하다가 1불짜리 하나 있으면 1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깊숙하게 넣고 아무도 못 보게 딱 살짝 놓고 이렇게 꺼내죠. 저희 교회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 바구니,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배 목사님들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헌금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헌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으면 어찌됐든지 간에 누구든지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이 하게 됐는데 안 하게 돼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교회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를 처음 이제 같이 시작하면서 비록 헌금의 액수가 줄어들더라도 헌금함을 사용하죠. 헌금 바구니 대신에, 헌금 주머니 대신에.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고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왜 헌금함을 사용하느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대신에 첫 번째는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원치 않는 헌금을 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원치 않는 헌금을 준비되지 않고 아까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첫 번째, 우리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 왜 우리가 거기다가 헌금하면서 돈을 낭비해야 됩니까? 그 낭비예요. 그냥 밥 사 먹으세요, 그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왜 헌금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헌금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면 저처럼 깊게 손을 넣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을 만들면서 저희가 한 가지 광고도 계속 드렸잖아요. 그냥 헌금 봉투에 우리의 돈만 넣지 말고, 물질만 넣지 말고 뭐요? 감사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꼭 쓰자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헌금 봉투에 돈 넣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 제목을 적는 거는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동행했던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하는 거예요. 그냥 헌금만 드리지 말고 거기 감사의 제목에, 기도의 제목에 꼭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적어서 내주십시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매일 같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담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자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과 주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부자도 왔고 가난한 과부도 와서 헌금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헌금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구가 이렇게 컸고 안쪽이 이렇게 조여들면서 밑에 큰 통, 소리가 나는 통이 있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부자는 많은 헌금을 드렸고 과부는, 가난한 과부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당시로서는 한 끼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띵띵 2번 떨어졌겠죠. 네. 그런데 분명 사람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셨는데 예수님은 2동전, 가장 작은 2동전을 드린 이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도 모든 생활비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자?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비하인드 scenes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눈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있는 것들, 우리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 그것에 더 많은 가치와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지요.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진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옷도 잘 차려입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파킹장을 나갈 때 그 파킹장 나가는 곳에 사인이 이렇게 써 있어요.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미션이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는 그 부분보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 등장하는 과부가 생활비 전부가 2렙돈밖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 과부, 물론 과부가 당시에 힘들게 살았겠죠. 그런데 한 끼를 먹을 수밖에 없는 2렙돈이 이 과부의 생활비의 전부가 되었을까라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바로 앞에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멀리하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에도 싱글맘으로 여자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는 남성 중심의 시대였어요. 모든 재산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고 남성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과부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많이 지금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과부들, 사회의 약자들,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는 율법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배부르게 먹게 하라는 하나님의 보호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들, 신명기 27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약자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들을 어뷰즈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받아야 될 약자, 과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이런 과부들에 대한 횡포가 아주 심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서기관은 지금으로 따지면 법률가, 법무사, 변호사 이 정도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포지션에서 과부들의 재산들을 이렇게 취할 수 있었느냐, 차지할 수 있었냐는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그 사회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동시에 율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지요. 율법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서기관들이
정의롭게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율법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당시 문헌들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이 특별히 과부들의 재산을 많이 갈취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갖고 있었던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그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기관들이 이걸 어떻게 잘 율법에 의해서 처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이 서기관들은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속여서 부당 이득을 취했던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길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길게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 한 5분 기도하면 할 말 없잖아요. 길게 하는 거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할 말 없어요. 5분 기도하면, 자기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한 거예요. 율법을 계속 인용한 거예요. 왜 인용했을까요? 내가 이만큼 율법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겁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와서 내가 수임하겠다. 너희들의 문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나한테 와서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한 지금 자기 광고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용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기도가 아닌 자신을 광고하고 자신의 율법 지식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지금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서기관들이 받는 심판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중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심판을 주님 앞에 받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다루는 사람들로서 이들의 탐욕과 불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혼자 잘못하고 자기 혼자 잘못된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못하면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이들의 잘못된 종교적 모습을 통해서 따라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 많이 하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와 리더십에 있는 그룹들, 장로, 권사,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외식하고 진실되게 목회하지 않고 있음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성직자, 목회자가 타락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뭐 공정하게 아실 겁니다. 교회가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르세요? 괜히 말씀드렸나 제가? 여러분들 괜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봐. 교회가 매매되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몇 평의 교회, 몇 명의 성도가 있으니까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시고 싶은 목사님은 얼마를 가지고 오시면 교회를 팔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봐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고발하는 기자처럼 느껴지는 신문에 나오는데, 벼룩시장에 이렇게. 그래서
성도가 더 많으면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아요. 그럼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몇 억을 내고 교회를 간 목사님이 과연 정상적이고 깨끗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가 썩었어. 목사들도 다 썩었어. 이런 비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을 보면 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부탁해요. 저도 그러한 목사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좋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례들이 처음부터 그런 목사님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분도 처음에 신학교 가고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아주 순수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목회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성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바꿨던, 아니면 개인의 영성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든,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도 변질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은 순수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지금 이제 막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안 순수하면 큰일 나요. 지금 순수하잖아요. 안 그런가? 네,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진실해요. 저는 절박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를 청빙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제가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많이 흔들렸어요. 예. 이게 거기로 가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척하기로 한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그 교회로 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좋았다고 지금 끄떡이시는 거예요?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의 목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교회 밖에서 여러분은 기독교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왜 저래?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왜 저래?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목사가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성도는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는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씬에서, 여러분, 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서기관은 불의와 탐욕을 일삼다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게 드렸다는 그 자체, 그 헌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서 보이는 그 모습과 그 이면의 모습이 동일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과부라는 사실이에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과부가 그 생활비가 드리든 안 드리든 그 과부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뭐 대세의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가진 거 다 그냥 드렸어요. 비록 작은 두 렙돈이지만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진실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중인격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거 불가능해요.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남으려면 조금 거짓말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는 사람인 걸 감추고 조금 우리의 이득도 챙겨야 되고, 내가 챙길 것을 확실하게 챙기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밟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왜 커서 교회를 떠나냐면 부모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보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크리스찬 부모가 세상의 부모랑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돼요? 교회는 부수적인 것, 2차적인 것, 시간이 나면 해야 될 것,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순간의 이 마음 그대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이 이중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한국교회가 겪어왔던 그러한 잘못된 구습과 아픔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제 후배예요. 몰랐죠? 예. 오늘 오신 학생들 제 후배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지금도 잊지 않는 교수님인데,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버드에서 신학을 공부하시는데, 신학을 공부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런 특별히 이제 아카데미컬리 아주 뛰어난 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받으려면 성경대로 복음적으로 논문을 쓰면 절대 패스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신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절대 패스가 안 돼요. 예수님은 옛날에 살았던 한 인간이고, 그 인간을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학문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게 쓰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적으로 쓰면 패스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논문을 쓰면서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랑 싸우면서 기다리면서 달래보면서 기도하면서 해서 정말로 그 신앙을 지키면서 논문을 썼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연대로 돌아왔어요. 교수가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는 이 배우고 온 이 지식을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정말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그분이 교양 강의를 여시는데, 교양 강의에 보통 한 200명, 300명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게 오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외우세요. 연하 교수님, 잘 들으세요. 다 외우세요. 그리고 학기가 지나는 동안 꼭 한두 번씩
일대일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케어해 주세요. 마음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랑 같이 그 수업에 들었던 비그리스도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한 학기를 지나면서 그 교수님의 그 진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오피스에 가면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게 신학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학과 교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신학을 가리키시죠. 그래서 이분이 핍박을 받습니다. 주변의 동료 교수들한테 좀 적당히 좀 해라.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신학과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영적인 영향력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분 오피스에 가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가 그 자리에 가득함을 느껴요. 신학을 따로 가리키고 신앙생활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온갖 주변의 핍박과 온갖 주변의 그러한 압박을 다 감수하면서 신앙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사셨던 그분이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크리스찬을 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학교고 우리의 직장이에요. 거기서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실된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때에 이 땅의 잘못된 구습들이 끊어지고 악습들이 다시 새롭게 개혁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와 사회와 주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비하인드 씬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모습, 특별히 교회 앞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신앙의 인격이 진실된 사람들로 되어서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진실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힘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진실한 과부와 같이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대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서기관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의와 탐욕으로 약자들의 것을 강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의 일부를 드리면서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도리를 다했다고 당당하게 서 있는 서기관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책망받는, 아니 더 크게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모습에서 아버지 멀어지게 하시고 진실되게 가진 것 전부를 드리면서 아버지 거짓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길로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